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불이 두렵지 않고 점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9장 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저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저는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었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에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우리나라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셔서 지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의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끌고 갈 귀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모든 이제 연약한 생각들을 버리고 참으로 냉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갈 참된 일꾼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더욱더 참으로 이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후회함이 없는 이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심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 통합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온 성도들이 새벽 시간에 일제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드리게 될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 함께 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주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택신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드릴 때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6월 22일 새가족 초청의 날에 모두 다 초대되어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에 약한 마법경 집사님, 강복자원선, 경종원사님, 또 백정한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오른발로 붙들어 주옵시사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와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제자 훈련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부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여,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는 아름다운 종이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놀랍고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참된 종을 보내주시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너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저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이렇게 성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성찬을 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런 가운데 성찬이 끝나고 났을 때에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마지막 만찬, 사실은 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용어지 그들에게는 마지막 만찬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이것이 예수님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식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두고 보니까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들은 예수님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밥을 먹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제 여러 가지 성찬 때 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아마도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왜 이러시지? 평상시에 하시던 행동이 아니라 정말 오늘은 왜 이러시지? 라고 좀 생각은 했을는지 몰라도 이게 마지막 만찬인 줄은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들 가운데서 다툼이 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과 나누는 마지막 저녁 식사였고 예수님은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했다면 감히 이 자리에서 자기들이 그야말로 누가 더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그야말로 크냐 하는 이런 싸움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이 전혀 주님이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짐작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아주 무겁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한쪽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재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시대의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어떤 흐름을 소위 말해서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이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그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의익만 추리는 이런 아주 나약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더라. 어린아이는 그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아주 엄중한 장례식장에 갔다. 장례식장도 예를 들어서 고시한 100살이 가까운 노인이 아주 임종을 맞이했다. 그런 장례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소위 호상이라고 하죠. 호상. 좋은 상이란 말입니다. 어디가 좋은 상이 있겠습니까? 하는 어쨌든 인생에 살 만큼 다 사시고 자연사 하신 이와 같은 그런 초상집에 가면은 그야말로 가족들이라든지 그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물론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큰 무거운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런데 젊은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나 또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얼마나 그 상주에게 우리가 문상을 갖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쌓이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어린아이가 갔다
어린아이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어른들은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무슨 불편함이 있다는 참에는 거기서 때를 쓰고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처럼 이 제자들이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도 지금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어서 무겁게 제자들하고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이게 마지막 음식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 속으로는 생각하시고 잡수셨는데,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음식인지 뭔지도 아무런 이런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정말로 성숙하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라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게 없어요. 우리 인간 사회는 서열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흔히 듣는 얘기였습니다만은, 나이 많은 아니죠. 그 나이가 적은 삼촌은 있을 수 있어도 나이가 적은 형은 없죠. 그렇죠?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야 형이에요. 그런데 삼촌은, 할머니가 낳은 아들은, 엄마가 낳은 아들은 그야말로 나이가 적은 형은 없어요. 형은 나보다도 먼저 태어난 사람을 형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삼촌은 할머니가 옛날에 며느리하고 같이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보니까 말하자면은 할머니가 낳은 딸이 며느리가 낳은 딸보다도 할머니가 낳은 딸이 더 늦게 나가지고, 말하자면 고모가 누나보다도 나이가 더 어려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삼촌은 있어도, 나이 많은 형은 있어도 그 나이가 그 적은 삼촌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서열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인간 사회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열이 없습니다. 다 동등해요. 동등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자신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서열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 인간을 위해서 몸까지 바치신 이런 섬김의 도를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복음서에서도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처음 이렇게 새가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 옛날에 총동원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은 새가족을 이렇게 초청하게 될 때 흔히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처럼 대접하라. 왕처럼 대접하라. 흔히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어떤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큰 식당 같은 것을 열어 가지고 하게 될 때에 손님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다 그러잖아요. 손님을 왕처럼 대접해야 그 식당이 잘 되는 것이지. 배고파서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왔잖아 하면서 우습게 취급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단골을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기는, 사회에서도 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대접을 받습니다. 그 식당이 잘 되죠. 하물며 교회 내에서는 더욱더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마치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주시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자.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늦게 하고 믿음이 없어도 나를 잘 섬기고,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또 주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하는 이러한 높아진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한없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죠. 겸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덕성 가운데서 최고의 덕성입니다. 잠언서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첩경이요, 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그야말로 이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신을 항상 낮추는 자는 자기를 아는 자예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섬기셔서 나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나 정도는 돼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게 될 때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2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전파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그 방법이 이제 주님을 증거하러 막 돌아다니죠. 정말 요한을 제외한 수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이래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이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귀한 복을 주시더라. 주님의 섬기는 자들에게 예비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 상을 받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큰 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두셨는데,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그야말로 내가 왕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폐가 망신당했다.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까지도 다 문 닫게 만들어버린 그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복된 자리에 들어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상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사옵나니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